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일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가 이렇게 외골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전보다 더 볼 수 있는 영역들이 내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넓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알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견해이고 그리고 또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는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떨 때는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이 이제 이런 숙고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수행이 충분히 이제 능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수행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이제 문해와 사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제 뭔가 이렇게 고찰하는, 숙고하는 그런 것이 수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항상 뭔가 이렇게 어떤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스무스하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막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수행자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수행이 뭔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데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게 자연적 이치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해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답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숙고하고 또 그냥 단순히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또 수행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부딪히고 그걸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잘 되는 거, 안 되는 것들을 또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 뭔가 잘 안 됐을 때, 뭔가에 딱 이렇게 뭔가가 막혔다, 어딘가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장애물을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각자가 키워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수행의 과정인 거죠. 그 장애물을 빨리 뛰어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딱 부딪히게 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빨리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빨리 넘는 것에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거기서 키울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도 본인이 그 지점에서 스스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본인 스스로 키웠다면 그건 정말 본인한테 굉장히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지혜를 스스로 이렇게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느낄 때, 뭔가 막혔다라고 느낄 때, 마음이 너무 성급해지지 말고 잠깐 이렇게 멈추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지금 본인이 처한 그 조건을
조건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쌓아왔던 여러 가지 지혜들을 다 모아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하고 또 생각한 대로 자꾸자꾸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수행이에요. 그 자체가. 예, 인터뷰하겠습니다. 채팅 들어온 것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고 나서 필요하지 않은데 다시 핸드폰 앱을 누르려는 순간에 바로 그 의도의 에너지를 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핸드폰에 손을 대게 하는 것이라고 아는 순간 손을 떼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알았고, 보통은 그 미세한 마음을 못 봐서 무심코 그 마음을 쫓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소음을 내고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 생겼는데 도사가 일어나지 않고 차분하게 뒤로 물러서서 일 처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굳건하게 뒤에 있고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이 에너지가 바로 지혜의 마음이라고 알았고, 그래서인지 더 합리적으로 무난하게 일 처리가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을 느꼈고 오늘 수행에 대한 신심이 생겨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수행이 진짜 잘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고 했을 때 공통적인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 볼 때, 그죠? 인터넷 할 때, 특히나 뭔가 이렇게 쇼핑을 하고 이럴 때, 이게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먹는 거 이러한 일들이 항상 이게 탐심의 로바로서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로바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끌려갈 때가 많으니까 이게 수행이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쇼핑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거기서 딱 끝을 내야 되는데 필요하지도 않는데 또 그 핸드폰을 계속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앱을 계속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평상시 같으면 그냥 그걸 눌렀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 수행자분이 마음의 지혜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법문한 내용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 지혜의 힘이 좋을 때 이전에 보지 못한 아주 미세한 마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미세한 것에는 어떤 것이 또 포함되는가? 의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때 이 보살님도 이제 그 의도의 에너지를 본 거예요. 마음에. 그 뭔가 마음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보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이걸 할 거야, 이런 생각의 마음을 보는데, 그거는 좀 거친 마음이에요. 진짜 우리가 의도를 볼 때는 그 굉장히 이렇게 미세한 마음이, 그 마음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분이. 그래서 그 의도의 에너지를 보게 되고 그게 결국은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탐심이거든요. 그걸 이제 마음이 알았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않고 핸드폰에서 이제 손을 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마음이었고요. 그죠? 보통은 그런 미세한 탐심, 그리고 미세한 그런 탐심이 일어나는 그 미세한 의도의 마음을 보지 못하거든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미세한 마음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보는 쪽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봤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봤기 때문에,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 탐심을 쫓아가지 않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본 거 자체는, 안 거 자체는 알아차림인데 여기서 분명하게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지혜의 힘이거든요. 이게 그런 거죠. 본 거 자체는 사띠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볼 수 있게 한 거는 또 지혜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게 한 거는 지혜이고, 그렇게 봄으로 해서 멈출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지혜의 힘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우리가 화가 나죠.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요? 도사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무조건 일단 화가 나요. 일단 나요, 화가.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도사가 일어나지 않고 차분하게 그냥 뒤로 물러나서 해야 할 일을 계속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제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이해가 생긴 거예요. 너무나도 굳건하게 뒤에 있고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이 에너지가 바로 지혜의 마음이라고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뭔가 그걸 하고 있는 그 마음, 내가 뭘 보든지 뭘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뭘 하게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는 그 마음 뒤에 또는 그 마음 옆에 항상 함께 있는 또 다른 마음의 에너지를 느끼게 돼요.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화가 날 일이라고 마음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화가 날 일이라고. 그래서 화가 났겠지만 지혜가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마음은 그게 화가 날 일이 아니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화가 나지 않고 또 화를 내지 않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처리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무난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분이 화가 났었다면, 화를 많이 냈었다면요, 화가 나든 나지 않든 어쨌든 일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가 난다고 해서 뭐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화의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을 했다면은 분명히 뭔가 실수를 하던가 그 일의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뭔가 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화 없이 지혜의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무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좋은 마음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번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꼭 이 괴로움, 고통을 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선법의 마음으로 하게 됐을 때는 항상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가볍고 또 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뒤끝이 없는 거예요. 가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혜로서 일상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신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실제 하는 것을 보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근데 그런 이해가 어느 정도 충분해지면, 그런 힘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그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각자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무엇이 바뀌는가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뭔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는 건 같은데 예전에는 그 일을 번뇌의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탐심의 마음으로 했을 것이고 화의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지혜로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본인은 분명하게 알거든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마음의 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다른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또 자기 자신에게 바로바로 이제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번뇌로 했을 때 그때 이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땠었고 지금 그 일을 같은 일이지만 번뇌 없이 지혜로서 할 때 이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스스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그런 차이점들을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티와 지혜에 대해서 아주 굳건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신심은
이 수행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분이 보내신 이제 인터뷰 읽어보겠습니다. 그 초심자 수행 법문을 들으면서 보낸 일주일이 지금까지 지내온 다른 날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 수행하시는 분인데 초보자 수행 법문을 이제 들어보신 거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른 수행인지가 어려운 듯 산만한 듯 그랬습니다. 첫 수행 단계에서 일어나는 그때그때의 대상을 알아차림하려니 부산스럽기도 하고 너무 민감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대상들,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었던 부분이 다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스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초심의 단계여서 알아지는 대상에 알아차림해지는 그런 가벼운 사띠가 생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초심 법문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화가 올라와서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것을 알고 멈추면 알아차림을 한 것일까요? 멈추는 상태를 알아차림이라 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난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알아차림일까요? 이분은 이제 처음 수행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본문 들은 대로 알아차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세요. 근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인 치고는 수행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들은 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노력은 계속 하고 있어요. 노력은 막 계속 하고 있는데 항상 거기에 어떤 의문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문점은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본인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점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일수록요. 인터뷰를 자주 해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본인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수행이 많이 능숙하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이제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본인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뷰를 함으로 해서 점검을 계속 받아야 돼요. 아니, 안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잘못 알고 바르지 않는 길로 가는데 그걸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인터뷰를 하신 분은 바르게 하고는 계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뭐가 대상인지 지금 알아차림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제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확인이 안 되니까 마음이 계속 이제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확신이 없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제 수행을 하니까 뭔가 이제 산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한 대상 쪽으로 마음이 계속 기울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보다는 관념적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게 실제구나라고 이렇게 본문을 들어서 알지만 그거를 실질적인 수행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알아차림은 하지만 그 대상이 실제보다는 관념적인 쪽으로 치우쳐질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마음이 뭔가 막 산만한 거죠. 그리고 또 산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서도 주로 얘기를 하지만 이 수행 자체가 수행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수행이다라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사티가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마음이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대로 계속 알다가 보니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알의 성질은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는데 그 알의 대상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성질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당연하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자꾸 바뀌면 대상이 바뀌는 대로 마음이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고 산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알아차림이 이 대상을 따라가는 알아차림이거든요. 대상이 중심이 되는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상을 통해서 사태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상 쪽이 계속 바뀐다라는 건 그만큼 이 수행하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뭔가 좀 산란스러울 수 있는, 번다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산란스럽고 부산스럽게 느껴지는 그 자체도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알아차림하셔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 마음이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산란스럽고 좀 부산스럽다라고 느껴지면 그 느낌 자체도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도록 해보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사띠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바른 견해를 스스로 자꾸 일깨워주는 연습이에요. 사띠는 계속 하는데 바른 견해 쪽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일깨워주지 않으면은 이게 자꾸 이게 수행은 하는데 이게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점점점 나라고 하는 이 상이 더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할 때, 처음 수행을 할 때, 물론 사띠 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래도 잊지 말고 자꾸, 이건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바른 견해를 스스로에게 자주자주 일깨워주는 연습도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 보살님께서, 정말 많은 대상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새삼 알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알아차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임이 생긴 겁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법문이지만 계속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특히 초보자들의 경우는 같은 법문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을 때마다 들리는 부분이 다 달라요. 처음 들을 때는 이 부분이 들리고 또 다음에 수행을 좀 하고 다음에 들을 때는 처음 들었을 때 전혀 들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로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본인의 마음이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마음이 듣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계속 해 나간다면은 이 수행의 법문을 듣는 마음의 질도 계속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때 속속속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그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또 들음으로 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 부분들이 수행을 할 때 좀 더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 수행 법문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가 난 걸 아니까 화가 멈췄다라고 하십니다.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안 거,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알 때 마음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띠하고 있구나를 초보자들의 경우는요, 특히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수행이 많이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면 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띠의 느낌을 통해서 이제 사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아, 지금 화가 났구나,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마음이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마음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아, 지금 소리가 이렇게 들리네? 라고 하는 그게 사띠예요.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이제 그렇게 번뇌가 일어났을 때, 아,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탐심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마음이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번뇌가 사라질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근데 알아차린다고 해서 항상 사라지는 건 아닌데 가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이제 탐심이나 이 진심, 이 번뇌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 약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는 그냥 알아차림, 분명하게 알아차림만으로도 그 번뇌가 멈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멈추는 그 상태가 알아차림인 게 아니고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릴 때 그 화의 마음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알아차림만으로써도 번뇌가 멈추기도 하는데, 번뇌가 약할 때는. 근데 번뇌가 또 강할 때는 아무리 알아차려도 알아차린다고 해서 번뇌가 멈추지는 않아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지켜보는 건 아니에요. 알아차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왜 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알아차리는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를 왜 알아차림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화의 마음, 그 화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려서 그 마음이 지금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고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마음을, 그 번뇌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가.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법문할 때 사실 이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이런 이치로 일어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게 뭐냐면,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하는 법의 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수행자들이 이제 화의 마음 또는 탐심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알아차림하는데 알아차리니까 팍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뭔가 내가 수행을 되게 잘한 것 같고, 이렇게 수행이 이런 건가? 수행을 하니까 사라지네? 번뇌가 사라지네? 근데 사라지는 것에 가치를 둬버리면요, 지금 마음이 뭔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그 마음을, 그 번뇌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면, 사띠가 있다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생각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자선을 할 때 특히 생각을 알아차림하는데 어떨 때는요, 생각을 알아차리자마자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또 이제 그러면 사라졌어요. 그럼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 또 지켜봐. 그럼 또 사라져.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또 지켜보면 또 알아차리면 또 사라지고 하면 수행자들이 엄청 기분이 좋아요. 뭔가 내가 수행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게 사라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지켜봐도요, 지금 이미 일어난 이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사라졌다라고 하면 거기 이미 모화가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켜보지 않아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법은. 일어난 모든 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상한 성질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계속 지켜봤을 때,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마음, 생각하는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생각을 지켜보는데 이게 알아차림할 때마다 생각이 사라지고 한다면요. 그거는 이 지켜보는 마음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하는 힘으로 이 생각을 막 이렇게 볼 때, 그때 이 생각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가볍게 보라고 하잖아요. 사티를 가볍게 하라고. 가볍게 보면요. 그냥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내용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내용이 계속 쭉 흘러가거든요. 그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용대로 계속 흘러가고, 이 수행하는 마음은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 알아차림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운전을 하면서 길가에 음식점들이 많이 보였는데, 예전에는 그런 이제 식당들이 보이면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기만 하고 별다른 마음의 반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음식에 대한 탐심 자체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왜 이게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 또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자선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마음이 조사를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개발되어진 그 축적된 여러 가지 작은 지혜들이 그렇게 조사를 할 때 그 각각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 보는 것이고, 근데 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어떨 때는 가볍게 보고 또 어떨 때는 대상에 꽂혀서 대상에 집중해서 보는 건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 오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욕심이 있을 때는 그게 오치온이고, 욕심이 없을 때 그냥 오온의 작용만 있다라고 그런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그냥 단지 마음이고 그냥 그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이해가 이번에 또 새롭게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오온이 있고 또 오치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오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나는 무엇인가, 나라고 한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불교적인 답이 바로 오온이거든요. 부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바로 오온이라는 것이에요. 이 오온이 뭐냐면은 결국 이 색수상행식인데, 우리는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할 때, 나를 나라고 믿을 때, 나를 나에게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눈으로 보이는 이 형체로서의 나, 이게 뭔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오온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정신과 물질 나마루빠라고 하는 이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그 각각의 조건에 의해서 그 각각의 성질대로 이치대로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작용들의 연속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 특히 어떤 불교 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불교에서 이해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 보통의 사람들은 존재를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 비잉으로 믿고 있다면, 불교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존재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becoming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 그런 이 실제하는 작용들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 매 순간순간 막 찰나찰나 계속 점이 찍히고 있는 게 점. 하나하나의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나의 그 각각의 점들이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점을 찍고 있는 상황들이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촘촘하게 찰나 계속 이렇게 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점이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내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안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 정신과 물질, 이 나마루파, 이 색수, 상행, 식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이 작용들이 그 각각의 이치대로 조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작용들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나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믿는 그 존재를. 그걸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자연적 이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오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번뇌의 대상이 되는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고정된 이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런 작용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나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마음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착의 대상으로서 오온이 되는 것이죠. 번뇌의 대상이 되는 이 오온,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오치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보살님께서 운전을 하면서 바깥에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봤는데, 그때 이제 음식점들이, 우리나라는 길을 가면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죠. 가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점들이 많아요. 상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죠. 보이는 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버스 타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또 내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풍경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수많은 대상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냥 그 대상들을 그냥 지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중에 꽤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때 마음의 느낌이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느낌이 이전과는 다르네라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지라고 이렇게 봤더니 예전 같으면 특히 이게 음식점들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어떤 음식점을 지나가면 거기에 어떤 그 음식점에서 하는 그 음식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면은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기억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관념적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뭔가를 기억하고 생각의 내용들이 줄줄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줄 알고 또 보이는 줄 알고 보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이게 관념으로만 향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훨씬 줄어들고, 그 대신에 실제를 아는 이 마음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느낌, 그 마음의 감정이 훨씬 이렇게
없었던 거죠. 약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 전체적인 그 마음의 느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이제 특히 요즘은 이게 수행을 하시면서 다른 것보다는 이게 식탐에 대해서 많이 보고 많이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먹는 것에 대한 식탐이 이제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뭔가 이렇게 식탐이 강한 상태로 이렇게 바깥 풍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우리 마음이 수많은 대상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뭔가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딱 꽂히잖아요. 그죠? 그 대상들을 똑같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뭔가에 딱 마음이 딱 꽂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꽂히는 것이 그냥 꽂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뭔가 탐심이든지 진심이든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상에 팍 꽂힐 때는 거기에 분명히 뭔가 그 대상을 향한 탐심이나 진심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그 탐심이나 진심은 보지 않죠. 보지 못하죠. 그냥 대상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막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용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을 계속 그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그 번뇌의 힘을 더 이제 키우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런 이제는 단순히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이 순간에 저 특정한 대상에 탁 이렇게 마음이 달라붙게 하는가, 탁 꽂히게 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고 그걸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항상 그 뒤에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대상에 탁 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떤 마음인가 하면 대체로 번뇌라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많은 소리가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흘려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특정한 소리에 탁 이렇게 마음이 탁 붙어버릴 때가 있어요. 탁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이 절대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원인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주로 보면은 탐심이나 진심, 그 마음이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번뇌가 그 특정한 어떤 하나의 소리에 딱 이렇게 마음이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딱 꽂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볼 때, 수행을 할 때, 일상에서 항상 수행을 하게 되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원인과 결과들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전에는 대상만 보고 그 대상에 향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내용만 쫓아갔을 뿐이었다면 이제는 왜 그 대상에, 특정한 대상에 마음이 딱 붙어버릴까? 라고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그 뒤에 탐심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 뒤에서 화의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었구나. 화의 마음이 그 소리에 딱 달라붙게 했구나. 이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원인과 결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를 보게 하는 것도, 뭔가를 듣게 하는 것도, 보이는 수많은 대상 중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또 꽂히게 하는 것도, 들리는 수많은 소리에, 지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냄새 중에 특정한 냄새에, 어떤 특정한 맛에 딱 마음이 딱 들러붙게 하는 것, 꽂히게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 계속 되풀이하고 그런 이해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법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있게 이해해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이해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 관념에 대한 이 믿음이 점점 집착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을 알고, 내가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고, 마음이 보고 있고, 마음이 듣고 있고, 마음이 느낀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보살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또 뭐냐 하면, 이 일상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띠와 지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것에 대해서나 들리는 것에 대해서나 미세한 이렇게 예전과는 다른 그런 느낌들, 마음의 느낌들을 금방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뭔가를 볼 때마다 거기 항상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난다. 맛을 알 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육문에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알아차림할 때마다 거기에 마음의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느낌이 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계속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이 마음의 느낌이 계속 바뀌는 것 또한 바로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똑같이 그냥 항상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지나갔던 그런 광경들인데, 그런 풍경, 보이는 대상들인데, 왜 오늘은 그게 다르게 보일까? 마음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그죠? 내가 일부러 막 이렇게 그런 궁금함을 막 이렇게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궁금함이 왜 생겼겠어요?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를 이렇게 볼 때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전과는. 왜 다른가? 보여지는 대상들은 다 똑같은데 왜 이 마음의 느낌이 다르지?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 과정인 거죠.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기도 하고요. 보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래서 마음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본인이 궁금하니까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조사를 했을 때 이제는 예전보다는 이제 미세하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다 보니까 조사를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도 또 예전보다는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혜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 조사를 할 때 이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작은 지혜들이 꼬물꼬물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게 좀 더 큰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어지는 이런 마음의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실제로 이제 지켜봤던 거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해는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알아차리는 것도 마음의 일이고, 또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도 마음의 일이고, 궁금하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마음이 하는 일이었구나라는 이런 이해들도 거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